자,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장을 열심히 배웠고요. 오늘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반갑습니다. 자, 로마서 2장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일 가운데 하나죠. 심판하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옛날에 신학교에 어떤 그 댄스 그룹이 있었는데 그 댄스 그룹 이름이 아이고 야야였습니다. 아이고 야야. 근데 댄스를 뭐 막 화려하게 이런 거 추는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나기 계속 반복하는 이런 댄스 있잖아요. 예, 그래. 보면 누구나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아이고 야야. 뒤겠다 뭐 이런. 바로 사도도 우리한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들아 왜 그래 어리석은 일을 할 수가 있노?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든 저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리도 없을 것이요. 또 반대로 그분의 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자, 말들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들어와서 좀 추스린다고 정신을 못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쭉 한번 읽었습니다. 심판에 한번 살펴봅시다. 심판한다는 것은요, 분별한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컵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을 한 겁니까? 분별을 한 겁니까? 그렇죠. 분별을 한 겁니다. 이 컵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신부가 들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니 조만간에 저 컵 떨어져 깨지겠다. 요게 심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하는 이런 면모들을 살피면서 억측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마르다. 와, 물이 안 나오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자, 이제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빙신해. 이래 되는 겁니다. 아이고, 티미한 거. 이제 분별이 된 거지. 왜 자다 또 일어나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왜? 지가 어젯밤에 오줌 싸놓은 거 이래요. 꼴꼴꼴. 제가 그런 적은 없어요. 자, 분별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어느 게 마실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이며
어떤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되고 오히려 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덕을 주는 것인지 여참에 한 잔 먹고 우리는 가려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모든 지식 정보와 그런 것들이 언뜻 우리에게 마치 좋은 것을 해주는 양 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더욱더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반면 심판의 눈길은 최대한 낮추고 없애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은 누가 하느냐? 심판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아래쪽도 보고 안쪽도 보고 안에 든 거 맛도 보고 요거 깨물어도 보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도 투시해서 보고 엑스레이 찍어서 보고 MRI 찍어서 보고 그러고 나야 올바른 심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사각형 같이 보이는데?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사각형 같기도 하지만 밑에서 보면 동그라미고 이쪽만 보면 여기 뭔가 코 같은 게 달려있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은 하느님에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심판을 하느냐? 우리 아들 절에 성당 안 가갖고는 천국 가겠나? 지걱정부터 하지 와. 아, 천국 갈 걸 지가 걱정하는데 지는 그럼 천국 가나? 그만한 교만이 따로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분별을 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냉한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나 자신도 분별을 해야죠. 아, 내가 성당을 다니고는 있는데 사실은 나의 신앙생활이 합당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저런 결과물이 되게 되었구나. 이건 분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심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내 아들이 저렇게 사이 내가 개판으로 살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나 있을까? 이건 뭐죠? 이것도 일종의 심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만한 교만입니까? 교만이에요. 이건 합당하지 않은 심판들입니다. 이런 심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는 수많은 심판 행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종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신부님 강론이 저래 길면 안 되지. 영성체 후에 정말 사제가 신자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 것들을 이거 아이디어 좋겠다 싶어서 해주는 말을 아이고 막 시끄럽다 막 신부님 막 입 막아보자. 심판해버린 겁니다. 그 안에 정작 뭐가 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그 사제가 어떤 말을 무엇을 신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감도 못 잡고 분별도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지 기준에 맞춰갖고 미사가 저래 길면 안 되지 하고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보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다. 어디나. 저도 좋아요. 왜? 쉬니까. 오늘 내가 땀이 살짝 났는데 어제 하고 아랫게 하고 미삭 겁상하게 드리고 요래 내려오마 막 뽀송뽀송해. 방에 가도 힘이 남아돌아. 아이고 오늘 밤에는 또 뭐 좀 하다가 이래 잡을까. 딴 날 같으면 막 뒤갖고 막 강론 또 녹화해 온 거 있죠. 그거 변환시키고 작업하고 그거 하다 보면 뭐 밤 10시 11시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자는 거지. 피곤해가. 근데 아이고 오늘 영화를 한 편 볼까? 아이고 재밌네. 실컷 놀았다. 자, 그러니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린 너무나도 자주 심판해요. 특히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심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올바른 입지에 서 있어야 되고 남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안에 심판 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그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적 내용을 배우고 사례집들을 연구하고 그 수많은 판결문들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고심을 하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생에 대해서,
엄마야 저 사람 못됐다. 아이고 나 저런 인간하고는 나 상종 안 할란다.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마구마구 심판을 해버려요. 마구마구. 자, 그러니 오늘 이 로마서의 2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심판을 누군가에 대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심판을 한다는 것이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사도는 막말로 곱상하게 표현해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고 곱상하게 얘기하지만 딱 깨놓고 얘기하면 야, 네 뭔데 심판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 할수록요, 그 심판에 대한, 너희들이 되어주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했죠.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합당하지 않은 심판, 마구마구 밀어붙이는 심판을 해버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그 즉시 이루어지고 있고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 순간에 하시는 일은, 하느님은 먼저 정의의 흐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생겨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다시 땅에 내려오는, 그죠? 그 순환고리를 하느님은 먼저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거기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순진하게 그 물을 마시고 또 비를 맞고 그렇게 즐기면 돼요. 바다에 가서는 수영을 하고. 그런데 그 물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 그 더러움이 오염으로 남아서 그 오염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순환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 놓을 때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감이 잡히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못할 짓을 안 할 거잖아, 여러분은. 나한테 못할 짓은 안 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길 가다가 쓰레기를 왜 버리느냐? 내가 버린 그 쓰레기는 지금 당장 자리가 옮겨져서 내 집안의 쓰레기로 남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쓰레기들을 남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증오해도 괜찮아. 왜? 내가 하는 그 증오가 그 즉시 나에게 똑같은 증오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배척하잖아요. 니는 우리 구역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배척당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어떤 구역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또 우리에게도 그만한 사랑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살아야지. 맞지요? 네. 자, 하느님은 호의, 관용과 인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진노, 그죠? 아직까지 순환고리를 돌고 있는 그 진노에서 우리를 아직까지 보호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은 선한 분이에요. 하느님은 정의의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 심지어는 의인을 당연히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마저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의인들에게는 일종의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왜? 의인들은 그런 시련 안에서 자신의 성장을 느끼니까요. 사랑할 과제가 있을 때 사랑이 크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의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삶은 우리 눈에는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고난의 말로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니죠. 그들은 영생의 희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진짜 의인이라면. 반쯤 의인일 때는 이렇게 투덜대고 있겠지. 주님 와요, 내 뭐 잘못했는데 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 내면이 진짜 하느님의 몫으로 바뀐 사람은 하느님,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또 다른 무언 좋은 당신의 뜻이 있음이겠지요. 행여 제가 이렇게 고난당함으로써 누군가가 숨 쉴 수 있고 힘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왜? 그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니까요. 그댄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그댄 나의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몰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진도를 나갑시다. 진도를. 자,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복음 말씀, 바오로 사도의 이 복음 말씀,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꺼림칙하다면 여러분은 꺼림칙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하느님 하고 기쁘다면 여러분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은 똑같은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내가 정하고 있으니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의 결과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의 결과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실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나자빠진다면 이 말,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탐욕스럽고 여전히 욕심내고 내가 세상적인 걸 탐하고 그런 와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느님 그러면 뭐 내한테 뭘 갖겠다는 거지?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 바로 뒤에 나오죠. 자, 전화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느 분 전화기인가? 도로도로도로도로돈. 이 중심점을 두고 이제 좋은 편, 양의 편으로 가는 이들의 결과물을 한번 들어봅시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 다시 반복할게요. 꾸준히 선행을 실천을 하면서 저 높은 곳의 영광과 저 높은 곳의 명예와 그리고 불멸이라는 건 이 지상에서의 불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수하려고 기를 써요. 어떻게든지 건강보조식품 뭐 쌓고 비타민 뭐 싸가면서 야든동 한 해 더 살라고 하는데 그건 불멸 근처도 못 가는 아주 천박한 생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살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병고를 주시면 그것마저도 이제는 제가 앓을 때가 되었나 보군요 하고 감사히 받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찐득하게 살락해. 그럼 누가 좋아하는데? 요새는 자식도 안 좋아하더라. 맞죠? 그래, 깔끔하게 가자. 허락한 만큼 열심히 살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도 아프고 아픈 대로 내가 뭐 또 고생스러우면 연옥 형벌을 면하게 하는 거겠죠.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는 거겠지. 지상에서 보내는 나의 고난 한순간이 저 영혼의 차원에서 내가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나를 갈고 닦아야 하는 그 영겁의 시간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안에서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야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하지만 이 육신과 분리되어 버렸을 때 영혼만으로 무언가를 바꾸겠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건 저도 제대로 설명 못해요.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하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는 알죠. 몸을 움직이는 건 쉽죠? 맞죠? 몸 움직이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아픈 대로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내면 안에 사로잡힌 어떤 영적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것은요,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딱 하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회개의 뒤틀림은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설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걸 잘 설명했다고 동네 소문나겠노?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외적인 결과물로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학까지 가고 이 사람은 대학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최종적인 결과물, 외적인 면모로는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맞죠? 근데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나기를 엄마 아빠 없이 낳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다 일하러 어디 외국 나가고 막 아니면 아빠는 어디 노동자 일하다가 굴러 떨어져 죽어보고 엄마 혼자 일하다 엄마 또 돈 벌러 나가고 그래갖고 친척 집에 맡겨져 살았습니다. 아니면 할머니한테 맡겨져 살거나. 그러니 가난을 그냥 막 처음부터 지고 살아온 거지. 그래, 그런 와중에 아무도 학교도 보내주지도 않는데 지가 어려서부터 막 할머니가 만드는 빵 쪼가리 만들어 길에 가서 팔고 막 그렇게 돈 모은 것 중에 꼬깃꼬깃 1,000원씩 모은 걸로 어떻게 학원을 등록해 검정고시를 보고 그 검정고시를 통과를 하고 또 낮으로는 일하고 저녁에는 그 짬나는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다른 친구는 공부하기 싫어. 근데 엄마 아빠가 막 가라 하면서 돈도 많이 집에 그래갖고 막 차 태워갖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고 막 투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면 또 놀고 싶은데 막 과외를 억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막 배우기 싫은 거 막 억지로 막 배워갖고 막 지식이 막 넘쳐 흘러. 대학 시험 떡 쳤는데 당연히 붙지 안 붙으면 뭐 해야겠노. 그러고 대학 끝나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또 대학원까지 가는 게야. 뭐 하려고? 놀라고. 캠퍼스 안에서 놀라고. 취직하는 게 싫으니까. 껍데기로 보면 이 사람이 엄청 나아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의 성장성으로 보면 이 친구야말로 이미 세상의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완성된 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야는 아직 6살배기 얼라한 거죠. 하나도 안 큰 거예요. 감이 잡히죠? 내적인 변화는요, 그렇게 더디고 힘이 듭니다. 그걸 우리는 단순히 외적인 면모로만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저런갑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대학에 들어갔나 아닌가만 보면 이 사람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원은 못 갔으니 아직 모자라 보이네. 근데 아닌 거예요. 속내는 전혀 다른 거죠. 영혼의 차원의 일들은 바로 그렇게 서서히 마련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안에서 겪는 시련들과 고난들, 우리가 선을 위해서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도 내치거나 내버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고 사제는 본당에 파견이 되고 신자들과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내가 밭을 샀는데 나는 소를 샀거든요. 쏘리 신부님. 내가 장가를 들어서 자매님, 제가 봤을 때 자매님 요 정도는 충분히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일은 안 하느냐? 아니죠. 다른 일은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매님들더러 성당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스스로 분별하고 내가 어떤 일에 매진하고 있는지. 자, 직장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엄마, 저 사람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무언가를 나서서 자기가 또 짬 시간 내서 한다 하고 엄마 어째 저러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자기 자신의 인간적 능력으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지만 하느님과 우리 주님과 그런 분들이 내 뒤에 힘을 주시니 나는 그런 일들도 아주 사소한 거에 불과해요. 사소한 거. 다른 사람들은 나 이제 100% 채웠으니까 집에 간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지 100%에 한 1, 2% 더해서 선을 실천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현세 안에서는 명백히 다르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제 강론, 그죠? 다른 신부님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뭐 어떻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 일주일씩 강론 주일날 다 써놨습니다. 요새 제가 들고 와서 하는 강론 지금 제 고해소 안에 다 있어요. 내일 것도 저 있어요, 저. 그냥 종이만 들고 와갖고 이상하고 읽으면 돼. 가끔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봐야지. 이거 없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놓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움직임을 수용을 해서 요 말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덜 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쭉 읽으면 돼, 끝까지.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몇 프로 더 하는 거죠. 더한 열정으로, 더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해설해주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수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부로 사시면서 남들이 다 하는 정도로 했다고 야, 네, 요 정도 하니까 잘하지? 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사랑은 빚을 져도 됩니다. 사랑은 그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 정도 했다, 됐지가 절대 없는 겁니다. 여보야, 내 이 정도 하면 당신 안에 훌륭한 아내 아이가? 어디 딴 여자 이래 이마에 하는 거 봤나? 아니요, 더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바에 차라리 더 사랑하십시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자, 뭘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예. 영원한 생명.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요 100만 원 놔두고 요 칼 놔두고 여러분의 목 따갑니다. 누가 여러분 목 따가라고 놔두겠습니까? 왜? 당연히 생명이 있어야 100만 원을 즐길 수 있잖아. 아니 100만 원은 싸다. 그죠? 100만 달러쯤 하자. 100만 달러를 여기다 쌓아놓고 자, 요거 줄게. 줄게. 대신에 오늘 네 목 따자. 누가 그거 놔두겠습니까? 바보, 무슨 내가 바보가, 그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생명이 있어야, 그죠? 이승에서 굴러 먹더라도, 그죠? 시궁창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목숨이 붙어 있어야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의 목숨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실. 그래서 죽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서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든지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장애우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들만의 구역으로 격리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문명사회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 지상의 생명을 나름 최대한 즐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길 가다가 거지도 만나기 싫어. 왜? 불편하잖아. 양심을 거슬리게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린 또 신자니까 돈을 한 푼이라도 줘야 되는데 돈 아깝잖아. 그런 마음들이 마구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후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격분은 그러면 누가 주는 것인가? 하느님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가 마련해 놓은 겁니다. 머리 위에 재를 쌓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머리 위에 이런 함석판을 하나 두고, 그죠? 내가 다른 이를 욕하거나 증오심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여기다 하나 얹는 기라.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인가 이걸 확 치워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가 되겠지. 하느님이 이놈 나쁜 놈 내 번개를 치고 내가 니를 숯구덩이에 넣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냥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착한 일 당신의 나라, 그리고 어리석은 일 쓰레기통.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쓰레기통에. 하느님은 우리한테 거기 들어가라는 말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제발 들어가지 마라. 제발 나의 나라에 오너라.
제발 내가 초대장을 이미 줬으니 그걸 제대로 읽고 이제 예복을 갖추고 서서히 걸어 나오너라 하고 끊임없이 초대한 것도 모자라서 또 일깨우고 또 당신의 예언자들을 보내서 또 다시 되새겨주고 또 혹시나 어둠을 경험하거나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용서도 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번에 7번까지 용서해주는 우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로 어둠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존재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느님을 탓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라고 한 적이 없거든. 하느님 반대였거든. 우리가 고집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 저 사람만 하면 안 되겠어. 하느님이요.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 저 쇼부 보고 쇼 봐라. 먼저 유다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내면을 지닌 사람은요,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자, 우리 인생 여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겠죠? 맞죠? 우리 인생 여정. 근데 랄랄랄라 엄마야 이 냄새 좋다. 이 뭐고 이거. 잠깐만. 이렇게 쉽죠? 깔끔하지? 이게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대로 즐기면 됩니다. 컵에 이제 안녕. 이젠 너의 때가 지났어. 휴대폰. 또 재밌네. 안녕. 마이크. 와, 소리 신기하게 잘 난다. 이제 안녕.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 아시겠죠? 그때 다가오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충분히 즐기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차는 맛이 이런 맛도 있구나. 쓰다. 당황스럽네. 하지만 괜찮아. 쓸 수도 있지. 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차가 여기 있어. 그래. 엄마야, 지난 차에 비하면 니 너무 맛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요.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일도 있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는 일도 있고 우리에게 아주 가득한 내면을 충만케 하는 기쁨을 주는 일도 산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들은 좋은 대로, 나쁜 것들은 나쁜 대로 같이 쥐고 즐길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놈은 나한테 이런 차를 준비해갖고 내 싫으냐고 근데 두어봐 평생이네 하다가 또 끝나. 웃으라고 하는 거니까 웃어도 돼요. 그게 바로 삶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재밌게 웃기자. 사제가 막 열을 내갖고 여러분 웃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웃긴다. 자,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것,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개신교 신자는 그럼? 불교 신자는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특정 종교의 특정 세례를 받아야 믿음의 생활에 비로소 들어간다는 것이기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지향하는 바를 실천하고 따르고 실천할 때 그 믿음을 올바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만 받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되게 행동하는 천주교 신자 합당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직까지 신앙의 근처에 다가오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그에게 신앙을 소개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처음부터 불교였고 성실하게 불교 신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데, 그죠? 불교의 핵심은 자비잖아요, 자비. 예?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잘 알고, 우리 스님들 봉양하고,
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 오면 또 보시하고, 그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 가까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믿음의 고백이 남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과 맞닿았을 때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어머야, 우리 예수님이 부처님만큼 잘 가르치신 분이었구나. 어머야,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불교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과 더불어서 더한 사랑의 실천을 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나 충분히 그걸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죠. 우리가 이 평소에 생활해 오던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습관을 형성하면서 맺어오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뜬금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여기서 뚝 떨어져 나와서 어느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선은 실천을 하되 누군가를 거기에서 막 우리 잡초 뜯어내듯이 뚜두둑 뜯어와가지고 여기다 막 억지로 막 심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 따스함을 드러내면 화초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빛이 있는 대로 하고 자라잖아. 그죠? 맞죠?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서서히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어느샌가 천주교라는 자리에서 성장한 나무가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그걸 옮겨 접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이제 선교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제 가두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두선교 필요는 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길에 가서 사람을 잡아왔어. 뭐 잡아왔다가 이상하다마는, 그죠? 사람들을 성당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성당에 오락하게 가봐야지 하고 또 왔다. 근데 성당 사람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기라. 그럼 어떻게 쳐다보느냐? 성당 뚝 들어오는데 그 사람 뭐 알겠습니까? 성수 찍어 기도할 줄 모르겠지. 그냥 들어가고 쳐다보겠지.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신자인가 보다. 야, 저 사람 뭐 하겠노? 뭐 홍직하는 거 아닌가? 잘 봐라. 책 같은 거 막 들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맞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처음 오셨나 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처음에 오시면요, 요 성수락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신자 아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물이에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보듬어 안고, 또 놀러 오세요. 하고 하면, 뭐 파는 가게라도 또 가겠다네. 그만이 친절하게 해주마. 맞죠? 아니, 그렇잖아. 우리 남자들 원래 무뚝뚝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디 상점 가면 미안해서라도 뭐 한 개 들고 사나와. 뭘 거절하고 막 고르고 이런 거 뭐해, 남자들. 남자는 무뚝뚝해갖고, 그냥 가갖고, 아이고, 모자 필요한데 가면 모자 파는 데 가갖고, 이래 보다가 주인 아줌마 떡 나오면 한 개 떡 사온다? 내가. 그 떡 사오면 작아. 머리는 또 얼마 큰지, 머리 얼마 큰지. 아이고야.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 막 종업원이 삭삭하게, 그죠? 아이고, 손님, 예, 뭐 필요하세요? 예. 하면, 아이고, 나중에 또 그냥 가다가도 그냥 그 종업원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고 한번 들리고 극해요. 그죠? 선교 강좌 끝났다. 자, 다른 민족들과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어떤 종교에 편입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 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과 관계없이 멸망하고, 율법을 알고 죄 지은 자들은 누구나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 교리라는 것을 아는 만큼 압니다. 맞죠?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또 뭐 있노? 부모에게 효도해라. 거짓말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누구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만큼 아는 만큼 실천해야 할 의무가 더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만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총만큼 더 거룩하게 앞으로 치고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탓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일주일이라는 그 순환고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일주일 가운데 시작하는 첫날, 그래서 일요일 태양의 날을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시작하는 주일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신자 아닌 사람을 두고 탓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 그들은 매를 맞아도 덜 맞을 겁니다. 뭔가를 잘못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경중은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짓말 한 번을 하는 것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의 경중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그런 외적인 경중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이 사람이 살인은 의하다 보니 우발적으로 저질렀어요. 진짜 격분을 해서 칼을 들고, 죄는 죄야, 내가 찌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찔러버렸어.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거짓말은, 이 사람 바로 전날까지 성경 강좌를 몇십 주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거짓말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그 추악함을 배우고 했는데, 이 상황이 되어서 그 신부님이 하지 말란 바로 그 거짓말,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그 거짓말에 가담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그 내면을 살펴보시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그 작아 보이는 거짓말이 실제로는 더 어마어마한 깊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너희에게서 나와서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아서 머물 데를 찾지 못하면 나중에는 7을 더 데리고 그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껍데기는 똑같겠지. 그죠? 껍데기는 똑같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벌써 자신이 뉘우치고 돌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뗐어야 할 일에 또 가담을 해서 또 불러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는 처음보다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안 배우는 게 낫겠다. 또 그런 어리석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배워야죠. 배워야죠. 모르는 채로 살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겐 엄연한 길이 있고, 우리는 그러면 배우지 않은 그 탓이 또 우리에게 책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충분히 배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질 겁니다. 자, 진도를 나가봅시다. 율법을 듣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이로 살아가는 이가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미사에 참여하는 이가 의로운 이가 아니라 미사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효력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이가 그 미사의 은총을 제대로 입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본성에 따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심.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은 자신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엇갈리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마음에 쓰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정치 상황들입니다. 국민들이 보고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그런 것들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하면 그들은 그 나름의 양심적인 삶을,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숨은 행실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잘합시다. 지금부터 딴 생각 갖지 말고 옆길로 자꾸 새나가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지 말고 앞길로 갑시다. 유다인과 율법.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유다인의 자리에 가톨릭 신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대신 집어넣어 봐도 됩니다.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이들의 인도자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수를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신앙 안에서 자신을 스승으로 드러내는 신자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가 하는 기도 활동이 옳다고 우겨대는 사람, 자기가 하는 어떤 특정 신심이 전부라고 우겨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취하거나 할 때 관용을 갖고 인내와 온유를 하는 게 아니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의 영이 담긴 이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외성당안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막 곱상하게 차려입고는 막 모든 사람의 데모인 것처럼 해가 교양은 있을기라. 대원금 많아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뭐 PhD도 땄겠지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지 하는 거 오만삭 다 하래.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잘 못 따라와. 그러니까 나름 교양은 앞에 있으니까 교양은 우리 자매님은 이런 거는 잘 못하시네. 한 번 더 노력해 보시고 안 되면 그냥 딴 데 가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그룹에는 안 맞다는 거지. 왜? 자기 그룹은 엄청난 교양과 품위와 그런 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스스로 높아지라 했습니까? 교회는 가장 낮은 이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어 안을 줄 아는 게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지가 제일 똑똑하답니다. 제일 똑똑하대요. 얼마나 똑똑하다고 말도 뭐해. 지가 하는 게 다 맞대. 심지어는 수녀님도 틀렸고 신부님도 틀렸고 교육장도 틀렸고 다 틀렸대. 지가 하는 게 너무 맞아서. 그럼 그 사람의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나 이 성당 못 나오겠다. 수준 낮아서. 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법한 일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죠. 맞죠? 하지만 오늘날에 적지 않은 어머니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들한테는 내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남편한테 거짓말해요. 그러니 그 내면이 어긋남이 얼마나 극심하고 그 안에 어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들한테는 야야 장난감 서로 갖고 놀아야지 해놓고는 지는 형제하고 땅덩어리 때문에 소송 걸고 앉았다. 그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위선자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왜 그대는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합니까? 과연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 다른 신자 아닌 분들에게 스캔들이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인격적인 미성숙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뉘우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끝까지 오게 됩니다. 지 하는 건 다 맞대. 자긴 잘한대. 그러니 그런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이끌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자. 그대가 율법을 실천하면 할례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라는 건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예. 할례라는 것은 유다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특성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어떤 표현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이런 구약을 맺으면서, 옛날 계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백성인 걸 이렇게 증명해라.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의 끝부분을 약간을 잘라내면서 그것으로 너희의 표지를 삼아라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은 알아서 할례를 하죠. 한국만 그렇대요. 네. 뭐 위생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근데 하느님이 그 어떤 것도 이유 없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왜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면 그죠? 성형수술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대놓고 갖다 찌고 째라고 성형수술이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눈 좀 작아 보인다고. 우리가 눈이 작은 데는 우리 생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작게 발달한 것이고, 우리는 그 작은 눈이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 나가서 놀란 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제 눈을 보면서 이쁘다 해요. 그럼 자기 눈은 어떤데? 자기 눈들은요, 이따시만해. 여러분들이 이뻐한 눈 있잖아요. 눈썹이 막 1cm 막 자라나 있고요. 찢고 막 화장 안 해도 되고. 근데 또 가들은 화장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가들 화장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학을 띈다, 학을. 15살이랍시고 15살 생일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는 낀세니에라라고 해갖고 15살 생일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평소에는 왜 아들이 15살입니까? 15살. 우리로 치면 한 고2쯤 되겠지. 그래갖고 평소에는 그냥 화장기 없이 이제 보잖아요. 평소에 화장을 당연히 안 하죠. 근데 15살 생일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까면 웬 키메라가 그것도 있네. 하는 있잖아, 왜? 막 이거 시커먼 애가 막, 이거 붉은기 애가 막. 가들은 그게 이쁘대. 어머야. 이 문화적인 차이가. 그래,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화장 왜 했겠습니까? 그저 그냥 분가루 좀 이래 털어갖고 얼굴에 좀 빨갛고, 입술에 연지건지 정도 바르고 하고 다녔겠지. 그러고 서민들이 뭔 화장이라, 그죠? 근데 오늘날 이 화장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화장을 해야 쪽팔리지 않는다는 세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요, 원래 뭘 덕지덕지 바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틀 때, 따가울 때 그걸 예방하라고 기름을 좀 바르고 하는 것이지, 동동구리물을 바르는 것이지, 갖다 색칠을 막 어만상 해 쌓고 하라고 화장이 이제 발달해 온 거지. 그게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은 이렇게 다 한다. 미국 봐라, 막 빼딱구두, 그죠?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막 허리도 멍망 변하는, 나중에 노인 되면 다 후회할 그 빼딱구두를 막 내 신고 댕겨야 돼. 열에 서가 막 고추 서가 막 빼딱. 우린 그런 엉뚱한 일들에 굉장히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할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다는 표징을 지닌 이들, 우리로 치면 세례로 바꾸면 되겠죠. 세례라는 물을 받고 세례라는 어떤 예식을 행한 우리들, 그죠?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세례가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은 이들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이에게 선하지 않고 다른 이를 수용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내면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여러분들끼리 그냥 잘 놀고 그냥 차 마시러 댕기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뭐 그런 거 먹으러 댕기면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자고 세례를 준 게 아니란 얘기죠. 맞죠? 세례 왜 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직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빛을 비추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일 빼고는 다 하는 거지.
그래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자,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느님의 율법에 대해서 명징이 깨어있는 이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교 신자인데 이미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덕목들을 내면에 꿰차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신자가 아니고 비신자인데도 자신은 양심적으로 살아서 양심의원을 개설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신자 아닌 의사들 실존합니다. 예,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힘 모아가지고 와갖고 막 사람들 이 다 치료해주고 가고 막 그래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신화 없으니까 너가 다 지옥이다.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쩌면 아직도 어느 교파의 논리입니다. 세례 안 받았으면 다 그냥 지옥인 거예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돼. 물론 세례는 장려해야 됩니다. 왜? 기왕이면 교회 공동체로 영입돼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거기에서 은총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사랑을 하느님으로 통해서 채우고 힘을 얻어서 매번의 성취를 모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권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엄마도 보이긴 해. 신자로 기쁘게 안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보고 세례 받으래. 나도 똑같이 그래 두들대면 살라고. 맨날 집에 와갖고 누구 욕하고 성당에서 뭐 있었는데 기분 나빠 죽겠다 이렇게 쌓고 하는데 나도 그 똑같은 걸음 걸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안 받겠다 하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자로서 드러내는 모습이 선교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성당에서 어디 체험한 것들을 꺼내갖고 이제 사람의 친구들 동창 모임에 가갖고 딱히 뭐 할 얘기 없잖아. 우리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 사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았는 게 일단 성당 아니라 근데 성당 안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내가 시모님한테 좋은 막 복음 막 듣고 막 그걸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노력해갖고 나한테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없어.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남은 건 뭔데? 그 일을 하면서 막 기분 나빴던 거, 이제 친구들 모임이니까 위로받으려고 막 꺼내놓습니다. 내 다니는 그 종교 단체에,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 요랬대. 내 억울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아이고, 되겠다 하면서 동시에 성당 갈 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파이네. 똑같네. 그만큼 말씀을 가로막은 셈입니다. 그 신자는.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투덜대고 험담하고 어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 없이 마구 쏟아낸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결국 예수님께 다가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듣게 된 그 정보, 성령에 대한 부정적이고 어두움에 대한 정보들을 합당하게 먼저는 해소하고 그러고 나서 다가올 여력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 거의 안 다가오는 거죠. 자신의 이성이 명료하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성당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들이 생생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겨우 기회가 잡히는 겁니다. 언제? 단말마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계속 성당이나 교회나 듣는 얘기가 친구들로부터 다 욕이었어. 그러니까 안 되다가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날 무렵쯤 되니까 그래도 뭔가 있겠지 하고는 야야 신부님 한번 찾아와라.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제서야 그렇게 찾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전화가 왔고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는 지금 당신이 사는 곳이 저 멀리 딴 지역인데 내가 당신한테 와서 세례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해야 돼요. 예. 정 방법이 없다면 가서라도 드려야겠죠. 근데 대세라는 수단도 있고 그렇게 대세를 받고 성당에 보고를 하는 수단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죠. 예.
그래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법전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말째가 첫째 되고 첫째가 말째 된다는 것은요, 이미 세례를 받고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훨씬 넓게 이루어집니다.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어긴 이들 위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양심의 명령밖에 없었지만 그 양심을 충실히 따르면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해준 비신자 의사가 신자랍시고 세례를 받고는 주일 미사나 겨우 댕기면서 마누라하고 내 싸우고 자녀들 엉망진창으로 기르고 불륜의 유혹에 늘 시달리고 직장에서 2차 모임 가면 아가씨 궁디 퉁퉁 두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와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의 양심에도 어긋나는 그 짓들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될 거라는 거죠. 겉모양을 갖추었다고 유다인이 아니고 살갗의 겉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례가 아닙니다. 교적이 있다고 신자가 아니고 판공만 보았다고 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으로 유다인인 사람이 참 유다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속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는 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와 선과 사랑에 대한 감각에 깨어있는 이들을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문자가 아니라 어떤 교적에 적힌 글이나 이 사람 신자 아니면 혼배성사 증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우리 마음이 정말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것이 참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때로는 하느님에게는 역겨운 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칭찬을 내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은 좋은 거야. 근데 선한 사람은 그래 잘 칭찬해주고 자시고 할 이유가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 할 일을 한다고 바쁘니까. 그럼 누가 누굴 칭찬해준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갖고 주변에 보고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장으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진실성과 사람들의 죄. 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오죠. 그럼 세례는 왜 받는데요? 상황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례 안 받는 게 낫겠네 라고 되물을 수 있으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느 뭐로 보라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미사에 나올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수많은 미사 참례를 통해서 또 수많은 재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사의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본질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은총에 확 열려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느님의 성실함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자 몇 명이 그러면 엉망으로 살 때 그러면 교회 전체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몇 사람을 두고 뭘 결정하신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흐름을 두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흘러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주교님이 정말 막말로 최근에는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교님에게 경지를 내리기도 하죠. 막 주교관을 짓는데 막 욕조를 몇 천만 원짜리를 막 집어넣어놓고 야꾸씨 이런 거 막 거품 막 나오는 거 거품 욕조 막 그런 거 해놓고 하여튼에 당신은 그거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막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망가지느냐? 아니에요. 하느님의 한번 맺으신 혼인계약은 유효합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와 교회라는 교회 자체가 사실 그래요. 교회 자체라는 그 정의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냥 그 교회 안에 교회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그 발 하나 이렇게 떡 붙이고 있다고 해서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 의도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느님을 향해서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디다. 그러면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느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신학에서 나오는 그 심오함과 심도 깊음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읽고는 있지만 한 개 한 개 뜯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광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지금 만연하기 때문에 뭐 빛이 하나 더 온다고 해서 그것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떤 지역에 어둠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 빛에 쫙 들어왔을 때 그 어둠이 확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 내 어둠으로 저분의 영광을 더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로서는 칭찬받아야지 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딴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 있죠. 악을 행해서 선이 생기게 하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부하다 했으니 죄를 많이 짓자. 그럼 은총이 더 풍부해지겠지. 어쩌면 우리 적지 않은 남성분들이, 그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경우를 한번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며. 내 뭔 짓거리를 해도 용서하시겠지. 감이 잡히십니까? 하느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용서해 주실 테니 악 저지를 만큼 다 저지르고 온나? 아니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자, 사람은 모두 죄인. 이제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을 품는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세상 그 어떤 신앙 공동체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이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느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될 따름입니다. 자, 요게 바로 사도가 결론 맺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리를 더 지식적인 면에서 해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방식 자체, 뭔가를 쌓고 기도를 생활을 더하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바오로 사도의 믿음으로 어떻게 인간이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마련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흔히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길을 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죠. 네가 더 낫나 내가 더 낫나를 늘 재고자시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자체에 대한 현실을 바로 오늘 배운 이 구절들을 통해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율법, 법이라는 것, 그건요, 이 차양막입니다. 차양막. 그러니까 가림막, 울타리. 글로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거기 막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예 그걸 아예 안 쳐다보고, 나 빛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지?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고해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꾸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 생깁니다. 라든지 아니면 자꾸 돈 욕심이 생깁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래요. 그러면 돈 욕심 다음에 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한 번씩 바치시소. 흔히들 이런 식으로 매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돈 욕심을 내고 싶어 하는 건데 그거에 올 때마다 이제 그걸 상기하라는 거지. 돈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욕심 자체가 부질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돈 욕심 말고 그러면 돈 욕심을 안 내는 것. 그건 뭐죠? 내가 가진 것들을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것에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지나가다 거지 보면 100원씩이라도 주세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거지 만났을 때 얼마 정도 줄 수 있었습니까? 1,000원짜리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2,000원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거기에서 부자 청년이 실패한 거잖아요. 스승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계명 알지? 지키라. 스승님, 내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뭐 할까요,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계명 지키는 건 됐고 네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할 때가 왔는 것 같다. 넌 계명을 충실히 다 지켰으니 너는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상태에 있는 거고 칭찬해 줄게. 좋다. 근데 계속 네가 쳐다보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죽음에만 안 빠질까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한번 배워봐라. 가르쳐 줄게. 들을 준비됐나? 예. 네가 가진 재산 다 팔고 내 따르라. 바로 거기에서 그 청년은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기 싫었거든. 아직까지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재산은 여전히 보유를 하면서 율법은 철저히 지키는데 죽으면 빠지기 싫은 상태죠. 그러니 야는 계속 여기서 놀고 있는 거야. 이 울타리에서 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요 밑에 있던 늑대가 확 챕니다. 아니면 지가 율법을 지키고 오늘 지키고 내일 지키고 하다가 하루 실수해서 빠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카드로 만든 집 봤죠?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훅 불면 젠가라는 게임도 있잖아. 나무 토막 쌓아가지고 한 개씩 빼는 거. 그거 잘못 하나 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인 생활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누구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 막 묵죽 끊어보고 막 헐크맨키로.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걸 쌓아서 선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자체의
선호도 자체를 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할례가 지금 세례하고 같다고 그러시면 아니요,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시대의 여자들은 아무런 할례도 못 받고 그렇죠. 여자들은 그 시대에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남자들이 주로 사도로 활동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더 맡았고 여성들은 분명히 그 위치를 차지하곤 했었어요. 예수님은 절대 여자 제자들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할 일들을 줬죠. 하지만 그 시대상 안에서는 여전히 이 인간의 의식도 이 시대와 더불어서 점점 발달해 가는 것이고 균형을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하려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을 제할했잖아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